어른 여름 성경학교 신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세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첫 시간 신약 성경의 첫 주제로 성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사람들의 생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둘째 시간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식상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는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되짚어가면서 우리의 풍성함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던 만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델은 모세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자리 잡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실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을 것이고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고를 주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결혼식과 같은 기쁜 날이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최소한 3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하여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농부들은 사람을 번번이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은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대가입니다. 지불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는 출애굽 때 죽었던 희생양처럼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배경에 놓인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그분의 죽으심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리 속죄를 위해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멸시당하고 거부당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어린 양처럼 희생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대가를 치르는 희생양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각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오신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형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로 구원을 성취한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발견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풍성한 의미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셨음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분을 쫓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대단한 것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약함으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게리 버진은 십자가를 닮은 삶이야말로 신자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빚어지고 인도받는 이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도 최고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삶은 가난한 이들에게 후히 주고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닮은 삶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식상해진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맛보았는데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십자가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더 익숙해지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그리고 고귀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파하여 낮아짐으로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